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좀 나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을 입성하는 것, 두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 네 번째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상태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리더십을 이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여호수아서는 그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런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책 이름을 좀 보면 여호수아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로 했고 70역도 역시 여호수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우리나라 말 성경도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저자 역시 교회와 역사 전통은 여호수아를 저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사별 이후의 사건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야샬의 책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편집되었다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의 약속에 대한 것이 실현되었음을 좀 보여주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나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제 리더십이 이양된 그 여호수아를 집중 조명하고 임명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2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13장부터 22장은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3,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세겜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1장부터 12장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서쪽 땅을 정복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죠.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양되는 것이 나오고, 2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2명 보내는 사건이 나오고, 거기서 라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라합으로 인해서 2명의 정탐꾼이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같이 구원 사건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홍해와 좀 다른 점은 홍해는 갈라지고 나서 갔다면 요단강은 갈라지면서 가는, 걸을 때마다 갈라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거룩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거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미루었던 할례를 거행하죠.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7장에서는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말미암아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제거되는 비극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8장에서는 실패했던 그 아이성과의 전투를 다시 해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좀 독특한 사건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족속이 결국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시고 가나안 땅 모두가 심판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나아온 자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라합 사건에서도 그와 연결된 것이고, 또 9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도 또 심지어 심판을 말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본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이제 가나안 남부와 북부 왕에 대한 승리, 점령했던 왕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게
나오게 되고 11장 23절에서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해서 이제 다음부터 정복이 끝나고 분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언급하게 되면서 13장부터 정복하는 것이 끝나고 분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르우벤 자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고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21장에서는 레위 족속들의 그 분배받지 못한 땅, 레위 족속들이 곳곳마다 땅을 조금씩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22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동참하고 끝나면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동편 지파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24장에서는 고별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나와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문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너희는 누굴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여호수아는 마치게 됩니다. 요 안에서 조금 자세하게 볼 만한 내용들을 몇 개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장에 나오는 라합의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2장에 보면 라합의 거짓말이 나오게 되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믿음의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면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평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 왕에 대한, 바로 왕에 대한 말에 이 산파가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 해서 아기를 살리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를 아주 좋게 여기십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이 사건은 9장의 기본 사건처럼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동참하는 사건이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거짓말은 좋지 못한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건과 아간 사건을 조금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리고 점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 모두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아간이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 공동체가 피해를 얻고 또 그 자식과 그도 역시 피해를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교회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공동체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나의 공동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에서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이 강단에서 조금 잘못된 정보가 나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나사에서 어떤 연구를 조사했는데 이 시간이 하루가 비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여호수아의 그 태양 멈춘 사건과 또 히스기야의 그 사건 등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하루가 비었다라고 그렇게 나사에서 발표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데, 요것은 거짓말로 판명이 됐습니다. 가짜 뉴스인 것이죠. 저도 요것을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것을 번역기를 돌려서 보니까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근거 없고 나사는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은 나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배 사건에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땅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지만 겁내지 않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왔던 갈렙이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얻으러 출발하고 거기서 승리해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뒤로 가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얻은 땅이 그렇게 좋지 못한 땅이라고 그렇게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강력한 적군들이 있어서 우리에겐 너무나 땅이 적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으니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그 땅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한 대표적인 그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보면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역사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살든 서편에 살든 어느 지파에 살든 어느 지역에 살든 그 도피성으로 숨어서 자신의 그 무죄함을 부지 중에 저질렀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고, 또한 도피성은 이방인도 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보호하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도 보호하신 분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레위인의 성읍이 나오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성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살아야 가야 할 땅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에게 조금씩 땅을 좀 떼주었고, 그래서 레위인은 48개의 성읍과 그에 딸린 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48개 성읍에 나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기 흩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끝나고 난 후에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그리고 세겜 언약 갱신이 나오게 되죠.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너희는 누굴 선택할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가나안 문화를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수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백성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질문을 하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를 읽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말하고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과연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말하고서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선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